모두 합창하고 따라하십시오. 자기업을 당원 중생 소용불종 발무상의 자기여법 당원 중생 심입경장 지혜여해 자기여승 당원 중생 통리대중 일체무해. 네, 바로 하십시오. 팥죽 많이 드셨습니까? 팥죽을 먹고 몸과 마음이 다 청정해져야 됩니다. 이제 밖에 팥죽을 뿌려서 모든 지나간 토지신들을 다 보내고 새로 우리 주변을 지키는 새로운 토지신들이 와서 우리 주변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팥죽을 통해서 삿된 것은 물러가고 좋은 것은 와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기원이 담겨있는 팥죽입니다. 또 우리가 팥죽을 먹음으로 해서 그동안 묵은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으로 새롭게 1년을 설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오전에는 쭉 읽어서 200가지 보혜보살이 200가지 물음을 읽어 드렸습니다. 200가지 물음을 다 읽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쭉 지금부터 앞으로는 그 200가지 물음에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현보살이 200가지 대답을 합니다. 대방광불화음경나무 대방광불화음경나무 대방광불화음경 제38 이세간 품일러라 나무. 저 때에 보현보살이 보혜 등 모든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사되 불자야 보살마살이 10가지 의시가 있으니 무엇이 열이 되는고 이른바 보리심으로써 의지를 삼나니 늘 망실치 않는 연고이며 선지식으로서 의지를 삼나니 화합해서 일과 같은 연고이며 선근으로서 의지를 삼나니 수습 정장하는 연고이며 바람일로서 의지를 삼나니 구족히 수행하는 연고며 일체법으로서 의지를 삼나니 굴경에 출리하는 연고이며
대원으로서 의지를 삼나니 보리를 증장하는 연고며 재행으로서 의지를 삼나니 널리다. 성취하는 연고며 일체 보살로서 의지를 삼나니 동일한 지혜인 연고며 공양 제불로서 의지를 삼나니 신심이 청정한 연고며 일체 열애로서 의지를 삼나니 자부와 같이 항상 가르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연고라. 이것이 열이 되나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 곧 열애의 무상대지에 의지할 바가 되물 얻나니라. 불자야, 무엇으로서 우리가 의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부모가 있었죠. 부모가 있어서 외롭지 아니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자식이 있어서 또 외롭지 않고, 또 그나마 절이 있어서 부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있어서 외롭지 않는데, 부모가 없는 세상, 참으로 의지할 데가 없이 떡 저 세상으로 간다면 나를 누가 반겨주겠느냐. 여기에 쓰이게는 보리심으로서 의지를 삼으라. 부모도 영원한 것이 아니요, 남편도 영원한 것이 아니요, 자식도 영원한 것이 아니요, 절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뭐냐? 살아도 죽어도 의지할 것이 뭐냐? 그것은 보리심이다. 그럼 보리심이라는 것은 뭐냐? 위 없는 마음,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보살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으로 의지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보리심을 머리에 떡 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에도 말씀하기를 보리심을 잃어버리고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업이다. 마구니가 가는 길이다. 저 큰 곳에 설정된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조그마한 소원에 불과해. 그저 오래 살고 건강하고 아들, 딸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건 금생에도 다 없어져 버리는 원이다. 그러나 보리심은 세세생생에 두고도 내가 의지처가 된다. 보리심을 가지고 나의 부모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자식이요, 나의 종교요, 나의 부처님이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늘 망실치 아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지식으로서 의지를 삼나니 항상 화합하는 고며, 선근으로서 의지를 삼나니 수습 증장하는 고며, 바라밀로서 의지를 삼나니 구족히 수행하는 연고라 이랬습니다.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선지식은 선우라 그러죠. 선지식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선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드러나지 않는 악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말이죠.
부처님을 여전불이라 번갯불과 같으다. 번갯불 부처님이다. 이렇게 한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번갯불이 번쩍하면서 밝혀줌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 한 발짝 잘못 떨어지는 순간을 방지해 주는 것이 바로 선지식이다. 우리가 무명 속에 빠져서 고통에 헤매일 때 그 무명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선지식이다. 선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선근을 심어야 된다. 선근을 보리를 증장하는 데에 심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바라밀로서 의지를 해야 된다. 선근을 심고 바라밀이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한다. 움직인다. 책동한다. 움직이지 아니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깨어오른 사람이 돼가지고 또 놓여 있으면서 머리는 저 영축산에 올라가야지 하면서 몸은 아랫목에 딱 놓여 있다는 말이죠. 이 생각이 닫혀 있는 생각이죠. 생각이 영축산 상봉하면 다름질 쳐서 영축산 상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아니하고 닫혀 있는 생각. 생각은 저 위에 있는데 몸은 여기에 있더라.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바라밀로서 의지를 삼나니 갖추어서 수행하는 연고며 일체 모든 법으로서 의지를 삼나니 구경에 출리하는 연고라. 일체 모든 법이 의지처다. 여러분들이 오늘 통도사에 오시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한 걸음 한순간도 내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그대로 화엄세계입니다. 그 중에 한 발짝을 떼어내고 이곳에 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이 모두 소중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도반이 없으면 또 어떻게 모여질 것이며 여기 선망부모를 이렇게 많이 모셨는데 선망부모가 없다면 또 어떻게 모여지겠느냐. 그러므로 일체 법이 모두가 구경에 출리하는 것이다. 일체 모든 법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무명에서 지혜로 해탈하는 것이다. 한 발짝 한 순간도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원으로서 의지를 삼나니 보리를 증장하는 연고라. 그러면서도 큰 원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화엄법회에 들어가서 스님 법문을 듣고 화엄세계에 들어가지고 법이 기쁨을 느껴봐야지. 내가 금생에 어쨌든지 부지런히 닦고 정진해서 살아서도 즐겁고 재미있는 삶을 살고 죽어서는 부처님 회상으로 가야지 하는 이런 큰 원력이 있어야 된다. 이 원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뒤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나만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내로서의 존재의 가치, 어머니로서의 존재의 가치, 친구로서의 존재의 가치, 보살로서, 신도로서, 불자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삶이라야 한다. 그것을 망각한 악세사리처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왜 가야 하는지 왜 와야 하는지 모르고 다니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나의 가치를 내가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위 보리, 모든 대원을 의지를 삼나니 보리를 증장하는 연고요. 제 행으로서 의지를 삼나니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을 행으로 삼나니
널리 성취하는 연고야. 이런 것들이 모여서 끝내 성취한다. 일체 보살로서 의지를 삼나니 동일한 지혜인 연고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으로써 의지를 삼나니 신심이 청정한 연고라. 오늘 여러분들 부처님께 공양 잘 하셨죠? 각단에 참배하셨죠? 이런 공덕들이 쌓여서 신심이 청정해진다. 이 화엄경도 신이 도원 공덕모라 이럽니다. 믿음은 도의 뿌리다. 근데 그 믿는 마음이 무거워야 돼. 무거운 신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경박한 마음으로 내가 불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심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더욱 신심을 내고 청정해지고, 이것이 일체 열애를 의지하는 것이구나 해서, 일체 모든 열애라는 것은 내 주변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시오. 너는 못났고 너는 잘났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주변이 다 도로 나가는 그러한 도반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뒤에 나갈수록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일체 열애로서 의지를 삼나니 사랑스러운 아주 자비스러운 아버지와 같아서 가르침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연고란, 이것이 열이 되나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 곧 열애의 무상 대지혜 바라미를 얻느니라 이랬습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10가지 기특한 생각이 있으니 무엇이 열이 되는고 이런 바 일체 선근에 스스로 선근의 생각을 내며 일체 선근에 보리 종자의 생각을 내며 일체 중생의 보리의 그르심을 내며 일체 원의 자신이 원이라는 생각을 내며 일체 법에 출리의 생각을 내며 일체 행의 자신이 행이라는 생각을 내며 일체 법에 부처님이 법이라는 생각을 내며 일체 어느 법에 언어의 도라는 생각을 내며 일체 부처님께 자비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며 일체 열애에 둘없는 생각을 내며 열이 되나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 곧 무상 선교 방편의 선교 생각을 얻나니라나. 어떤 것이 기특한 생각입니까? 하니까 보현보살이 10가지 대답하는데, 보살마술이 10가지 기특한 생각이 있으니 무엇이 열이 되는고? 무엇이 기특한 생각이냐? 일체 선근에 모든 사람이 선근을 짓되 내 자신이 선근이라는 생각을 내야 된다. 남이 착한 일 하면 조금 잘해봐라 잘 되는 거 이러고 좀 비꼬지 말고 내 스스로 이게 내 일이구나, 그래 잘한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선근 생각을 내며 일체 선근에 보리의 종자라는 생각을 내야 된다. 일체 모든 선근이 바로 보리로 나아가는 생각이다. 보리의 종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또 일체 중생을 보리 그릇이라는 생각을 내야 된다. 일체 중생이다. 보리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며 일체원에 스스로 나의 원이라는 생각을 내며 일체 법에 이 벗어난다는 생각을 내며 일체 행에 스스로 나의 생각이라는 생각을 내며 일체 모든 법에 부처님법이라는 생각을 내며 일체 언어 법에 또 언어의 도라는 생각을 내며 일체 모든 부처님께 자비스러운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며 일체 열애에 둘이 없는 생각을 내미 이것이 열이 되나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 곧 무상선교의 생각을 낳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이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써야 글이 보이고 안경 쓰면 사람은 안 보이고 그래서 벗었다 썼다 이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해도 어쩔 깁니까? 예. 그래서 일체 보살이 모두가 보리의 그릇이다. 보리 그릇이라는 것은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일본에 유명한 백은선사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추운 겨울날 하루는 또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거지가 떨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문득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입었던 누더기를 벗어서 그 거지에게 줬습니다. 거지가 뻔히 쳐다보면서 고맙단 말을 안 하거든. 그러나 이 백은선사가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뭐 주면 고맙다고 한마디 하면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을 텐데 너는 어찌 고맙다 소리 한마디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 거지가 말이야 스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중아 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시 아니냐. 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시하니까 참 좋겠다마는 얻어먹는 처제의 얻어입는 심정 니 아느냐 이 말이지. 내가 뭐가 좋아서 박수 니한테 고맙다 하겠느냐. 그러니 백은선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줄 수 있는 행복 내가 줄 수 있는 건 부처님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행복, 보시할 수 있는 행복, 이것이 어찌 내가 그 대가를 바랐겠느냐 이 말이야. 내가 이거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이래가지고 평생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정진을 잘 해가지고 일본에 아주 훌륭한 스님이 되셨다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릇, 복을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을 아십니까? 불자야 모살마살이 10가지 행이 있으니 무엇이 열이 되는고 이른바 일체 중생의 행이니 널리하여금 성숙해 하는 연고며 일체 법을 구하는 행이니다. 수학하는 연고며 일체 선근행이니다. 여금 증장케 하는 연고며 일체 삼매행이니 일심이 불란한 연고며 일체 지혜행이니 오지치 않음이 없는 연고며 일체를 닦아 익히는 행이니 능히 닦지 않음이 없는 연고며 일체 불찰의 행이니다. 장엄 많은 연고며 일체 선우행이니 공양하는 연고며 일체 열의 행이니 존중성사하는 연고며
일체 신통행이니 변화자재한 연고라 이것이 열이되나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 곧 열의 무상대 지혜의 행을 얻나니라. 불자야 보살마살이 10가지 선지식이 있으니 무엇이 열이 되는고 하이른 바이금 보리심에 머무르게 하는 선지식과 하여금 선근을 내게 하는 선지식과 하여금 모든 바람이를 행하게 하는 선지식과 하여금 일체의 법을 해탈케 하는 선지식과 하여금 일체 중생을 성숙케 하는 선지식과 하여금 결정 변제를 얻게 하는 선지식과 하여금 일체 세간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선지식과 하여금 일치급이 수행하게 하되 염건이 없게 하는 선지식과 하여금 보현능에 안좋게 하는 선지식과 하여금 일체 불지의 소입에 들게 하는 선지식이 열이 되나니라. 불자야 보살마살이 10열까지 부지런한 정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이 되는고 이른바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부지런한 정진과 일체법에 깊이 들어가는 부지런한 정진과 일체 세계를 엄정하는 부지런한 정진과 일체 보살의 배울 바를 닦아 행하는 부지런한 정진과 일체무로 악을 내물 멸제하는 부지런한 정진과 일체 사막도 괴로움을 끊어쉬게 하는 부지런한 정진과 일체 물은 나군 이를 부수는 부지런한 정진과 원컨대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청정한 눈을 짓는 부지런한 정진과 일체 부처님께 공양하는 부지런한 정진과 일체 열애로 하여금 다 환희케 하는 부지런한 정진이 열이 되나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 곧 열애의 무상 정진 파라미를 구족함을 얻나니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벗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5명 가지고 있는 벗이 있습니까? 혹은 2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조용히 내가 벗이 몇 명이나 되는가 보라 이 말이죠. 참으로 내 마음속을 열어놓을 수 있는 벗이 몇 명이나 되는가? 남편에게 나의 속을 다 드러낼 수 있는가? 자식에게 내 속을 다 드러낼 수 있는가? 내 친구에게, 내 주변에 내 속을 다 드러낼 수 있는가? 내 속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에게 묻기를 이 세상에 벗을 얻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부처님이시여 세상을 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니다. 한 사람이 벗을 얻는 것은 세상을 다 얻는 것 같다. 여러분들 그런 벗이 있습니까?
내가 벗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옹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것이며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닫혀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도반이 소중함이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님들하고 같이 살아보면 하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기도 들고 몸살도 나고 아파도 도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움직이는 일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차 마음속을 드러낼 수 있는 도반, 도를 닦아갈 수 있는 도반, 그런 도반을 얻는다는 것은 참 어렵죠. 친구도 어려서 친구입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가 생겨도 가벼운 말 못하더라. 니께 내께 생기고 니틀 내틀 생겨가지고 섞여지질 않는다. 도반이 없는 외로움, 도반이 없는 고독, 이 세상은 삭막합니다. 저 별 없는 하늘과 꽃 없는 들과 같이 내 마음은 텅 빈 사막입니다. 친구가 없다면, 도반이 없다면 보리심으로 도반을 삼으십시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반을 삼아서 그 허기진 그 마음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서도 희망 있는 즐거운 그런 삶을 살고 죽어서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중국의 지현법사라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총명해서 어려서부터 귀염도 받고 또 존경도 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스님이라서 너무 착하니까 간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간병은 마음씨가 좀 착한 사람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 돌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데 하루는 어떤 노장님이 오셔가지고 문둥병 든 노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간병실에 오니까 치료를 해준단 말이죠. 그 문둥병이 들고 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노장님이 어떻게 괴팍한지 뭐 툭 하면 짜증내고 밥 가져오면 밥이 설다 해가지고 뭐 죽과들에서 죽 가져오면 뭐 싱겁다 짜다 이러면서 불평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지연 스님은 나이가 든 노장님이 돼서 이렇게 병이 깊다 보니까는 성질이 나빠졌는가 보다. 내가 반드시 치료를 해서 이 스님을 낫게 해드려야 되겠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받들어서 3개월 동안 공양을 해서 병이 낫게 됐어요. 병이 낫게 되니까 노 스님이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착한 마음으로 내 병을 돌봐줘서 내가 다 나았다. 이제 내게 내가 한 가지 해줄 말이 있는데 네가 나이 40이 되면 나라의 스승이 될 것이다. 스승이 되면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좋은 대접을 받게 되면 혹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 어려운 일을 생기거들랑 나를 찾아오너라. 나는 저 온달산 산 그 두 소나무 밑에 산다. 그쪽으로 오너라 이런단 말이죠. 이 산 이름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 나이가 40이 돼 있는데 주변에 스님들이 전부 훌륭한 스님이라 해서 권유해가지고 나라의 스승으로 뽑혔습니다. 나라의 스승으로 떡 뽑히고 나니까 이제 임금님께서 임금님이 스승이 되었으니까 꼭 임금님과 같이 좋은 가마를 타고 위에 연을 바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비단 장삼을 또 금난 가사를 또 수하고 말이에요. 그럴듯하니 참 좋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얼마만큼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 허벅지에 부스럼이 하나 딱 났다. 부스럼이 나는데 보니까 자꾸 커져. 머리만하게 생겼는데 꼭 사람 얼굴 모양으로 됐다. 사람 얼굴 모양으로 되어가지고 보니까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는데 저 혹 이름을 인면창이라 이랬다. 얼굴과 똑같이 생겼다. 그 인면창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국사가 됨으로 해서 지현 스님에서 오달국사라는 호를 또 받았는데, 야 오달아 좀 살살 걸어라. 내가 아파서 못 견디겠다. 그리고 또 뭐 음식을 먹을 때는 야 혼자 먹지 말고 나도 좀 갈라 먹자. 저 인면창에서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나라의 스승인데 말이죠. 아프다고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도 없고 얼굴을 찡그리고 그거 다니자니 보통 괴롭질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노스님 생각이 난다. 그래서 야반 도주 해가지고 국사도 귀찮고 뭐 호의호식도 다 귀찮고 내가 다 버리고 이제 이 노장님을 떡 따라갑니다. 준비는 했는데 다 기억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룡산 두서나무 밑으로 오나 다룡산 두서나무 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가서 떡 가보니까 노스님이 기다리고 있어. 어서 오너라. 저 못이 있는데 그 못에 가서 모욕을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오달국사가 가서 그냥 아이고 좀 빨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가서 모욕을 하라. 그래서 그 물이 해원수라 원한을 풀어버리는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우리 영단에 제지낼 때 해원결진원 이러거든. 원결을 푸는 진원 이러거든. 그래 떡 들어가려니까 인면창이 말이야 말을 하기를 잠깐 기다려라 이 말이지. 응?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야. 할 말이 있는데 내 말 좀 들어봐라. 옛날 한나라, 그러니까 옛날 한나라 때, 한나라의 경제 때 재상이 있었는데 재상 차고라는 재상이 있었고 또 오나라의 재상인 원익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역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네가 알지? 그러니까는 안다 이거다. 그런데 내가 오나라의 원익이고 네가 그 한나라의 재상 차고다 이 말이지. 차고인데 내가 한나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네가 상소를 해가지고 나를 죽였다. 나를 죽였는데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10생을 따라다녔다 이거야. 10생이라면 나고 죽고 10번을 따라다녔다 이 말이지. 따라다녔는데 네가 아주 정진을 잘 해가지고 도저히 가서 들어갈 틈이 없었다. 원수를 갚을 틈이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마침 다행히 네가 국사가 되니까 자만해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연을 타고 다니니까 요때라 해서 내가 나왔는데 이제 네가
노스님을 만나가지고 이 원수를 갚고자 했는데 세세생생에 내가 아주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원한을 풀게 됐다 말이죠. 풀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잘 해서 훌륭한 스님이 되라. 그래가지고 이 해관수라는 물이네요. 해관수라는 신천에 이제 떡 들어갔더니 이제 병이 다 나았단 말이죠. 나와가지고 이제 난 후로 떡 나와서 노스님을 찾아보니까 노스님도 없고 집도 없고 나무 두 그루만 있더라. 나무 두 그루만 있는데 이 존자가 빈두로 존자다 말이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가를 이렇게 많이 모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들도 다 모셨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원결이 있는, 원한이 있는 또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한이 있는 이런 고혼들은 반드시 위에서 죄를 지니면서 해원결 진언을 해줘야 된다. 십생을 따라다니는데 이게 따라다니는 것도 고통이고 따라다님을 당하는 사람도 고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것을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단위 할 때도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10가지 부지런한 정진이 있으니 이른바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부지런한 정진과 여러분들 주변에 일체 중생을 교화해 봤느냐? 불자를 한 사람이라도 좀 끌고 와 봤느냐? 우리 불자님들은 남편도 못 모시고 와. 자식도 못 모시고 와. 내가 보니까 절에 수십 년 다닌 사람 아들이 말이죠. 며느리가 교회 믿는 사람이 떠오니까 아들이 따라가더라고. 아들이 따라가니까 뭐 아들 가는데 뭐 어떨까 봐.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가고 아버지가 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자식이 가는데 따라가야지요.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 중생을 위해서 한 사람도 불자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내까지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게 업력이라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신의도원이라는 저 처음 믿음이 성숙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화하는 정진, 또 일체 법에 깊이 들어가는 부지런한 정진과 또 뭐 부처님 말씀 법문하면은 다 지루하다고 가버려. 웃고 춤추고 뛰고 놀면 그제 그래 이러지만 부처님 말씀 뭐 하면 아이고 졸려 뭐 그거 맨날 듣는 소리 아이가 하자 가벼운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일체법에 깊이 들어가려는 부지런한 정진과 또한 일체 세계를 엄정하는 부지런한 정진과 내 주변을 좀 정화하자 이 말이죠. 몸과 마음을 정화하자.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을 다듬는 10분의 1만, 10분의 1만 내 마음도 좀 다듬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내 근본심인데 이걸 다듬지 못하고 있다.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10바람일, 그렇죠? 오입법문이 10바람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0바람일은 사무량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무량심은 비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지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측은한 마음. 그 마음은 보광명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근본 바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부처님 그 마음이에요. 보광명지라는. 응? 그러니 몸과 마음
몸만 다듬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좀 다듬자. 썩내는 마음도 좀 다스리고 욕심내는 마음도 좀 다스리고 해서 평화로운 마음. 오늘부터는 보시를 좀 하자. 보시하면 딱 귀에 거슬리죠. 돈 내라. 가 아니고 웃자. 안심하세요. 돈 내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짓는 보시를 하자.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하자. 뭐냐? 향이죠. 부처님한테 향 피워가지고 악취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모진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하자 이 말이죠. 그게 향입니다. 누구 좋다더라. 누구 좋다. 잘한다. 그래 잘한다. 잘한다. 또 잘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한다 소리가 잘 안 나온다 이 말이라. 왜 그럴까? 내 마음속에 잘한다는 생각이 못 들어가. 그저 남 헛들고 못 된다는 생각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몸과 마음을 다듬어야 돼. 마음도 좀 다듬자. 오늘부터 새해가 돌아오는데 새해에도 오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누가 나를 좋아하겠는가? 나는 항상 얘기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꾸짖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남에게 꾸지람 듣는 사람이 아닌 내가 나를 꾸지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일체 보살이 배울 바를 수행하는 부지런한 정진과 일체 모든 악을 멸지하는 그런 부지런한 정진과 일체 삼옥의 괴로움을 그쳐 쉬게 하는 부지런한 정진과 일체 마구니를 부셔버리는 그런 부지런한 정진과 원하건대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청정한 눈, 보시 중에 안시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눈길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들 눈이 부드럽습니까? 눈웃음을 살갑시 싱긋이 지어보면 다 좋아할 텐데 찡그린 눈을 가지고 배운단 말이죠. 예? 나이 들어가면서 조심할 것은 더욱 조심해야 가지고 미소 짓는 얼굴로 늙어가야 됩니다. 찡그리는 얼굴로 늙어가면 외로워집니다. 그러니 미소를 싱긋이 해주는 그런 미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 천수경에 나오는 말, 진실어중 선미로. 진실한 말 가운데서도 은근한 말. 여러분들 그런 말 좀 쓰십니까? 진실한 말이면데도 그 또 진실한 말. 예를 들어서 사랑해요. 진실하게 들리죠? 부드럽게 들리죠? 그건 왜 못해? 마음을 탁 열고 풀어버려라 이 말이야. 경직되어 있는 생각을 풀어버려라. 묶여있는 생각을 풀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있는 틀에 묶여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한다. 이 얼마나 이 넓은 세상을 좁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와 진실한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제대로 없다면 얼마나 세상을 삭막하고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 또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부지런한 정진과 일체를 하여금 환희케 하는, 이렇게 우리가 진실되고 또 즐겁고 재미있게 살면 주변이 다 즐거워하고, 우리 주변이 다 즐거워하면 부처님도 즐거워합니다. 즐겁게 사는 곳에는 귀신이 침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찡그리는 곳에는 침노합니다. 왜? 도반이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건 찡그리는 거거든.
부처님이 좋아하는 것은 웃음이거든. 이거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사람이요, 죽으면 귀신인데. 찰나지간이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는가 물었다. 여러분들 지금 100년 살라고 생각하죠? 어렵게 어떤 70된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스님 나이가 70이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84살 된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네.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70도 어지간한데 84살이면 가마득한데 그래도 일찍 돌아가셔서 깜짝 놀라는 거 보면서 삶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잠재해 있는 욕심은 보이지 않게 산과 같습니다. 채워지지 못하는 욕심이지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몰아놓고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느냐. 혹은 1년, 혹은 한 달, 혹은 사흘, 혹은 하루. 요즘은 말은 9988, 234 이런 얘기도 많이 합시다만 그것도 욕심에 찬 얘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은 반호흡에 있느니라. 들여 마신 숨을 내뱉지 못하면 찰나이세라 다른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만큼 무상 속에서 그만큼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그 두려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먼 날만 쳐다보고 꽁꽁 묶어놓고 1000만 년 살 것처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이 부처님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정말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정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열바라밀이 있고 사무량심이 있고 비지가 있다. 또 불자야 보살마살이 10가지 마음의 편안함을 얻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이 되는고 이른바 스스로 보리심에 조하고 또한 마땅히 다른 이로 하여금 보리심에 머물게 하여 마음이 편안함을 얻으며 스스로 구경의 분쟁을 여의고 또한 마땅히 다른 이로 하여금 분쟁을 여의게 하여 마음이 편안함을 얻으며 스스로 범부의 어리석은 법을 여의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범부의 어리석은 마음을 여기게 하여 마음의 안온을 얻으며 스스로 손근을 부지런히 닦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손근을 부지런히 닦게 하여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며 스스로 바람밀도에 머무르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바람밀도에 머무르게 하여 마음이 안온을 얻으며 스스로 불가에 나고 또한 마땅히 다른 이로 하여금 불가에 나게 하여 마음이 편안함을 얻으며 스스로 자성 없는 진실난 법에 깊이 들어가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자성이 없는 진실난 법에 들게 하여 마음이 안온을 얻으며 스스로 일체 부처님 법을 비방하지 않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일체 부처님 법을 비방하지 않게 하여 마음이 안온을 얻으며 스스로 일체 지혜의 보리원을 만족해 하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일체의 지혜의 보리원을 만족해 하여 마음이 안온을 얻으며
스스로 일체열의 무진 지혜에 깊이 들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일체열의 무진지장에 기들게 하여 마음이 안온을 얻음이 열이 되나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 곤열의 무상 대지혜의 편안함을 얻나니라.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부지런한 정진을 통해서 마음의 안온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에 머무르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보리심에 머무르게 하고, 이렇게 비유하자면 내가 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심이라는 불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불을 탁 당겨줘도 내 불에 손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보리심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 자기 불이 켜 있는지 꺼져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좀 꺼져가면은 좀 거름을 좀 주고 흙도 좀 덮어줘가지고 증장해서 키우고, 또 옆에 사람한테 탁 붙여줘가지고 중중무진으로 말이 여기 전부 다 요즘 촛불 시위하듯이 그냥 보리불이 번쩍번쩍해서 시방세계를 비춰야 되는데 내 불빛도 하나 갈무리 못한다. 아이, 그러니 어찌 마음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화엄경은 여러분들이 마음 그러잖아요. 마음 중생 건지오리 마음 번뇌 끈사오리. 마음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해야 되고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꺼내야 된다.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다 계시허망이요 잠깐 사이다 이 말이요. 눈 감고 보면 내 자신, 내 몸뚱이도 보이지 않는데 한차 더 나아가 말할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요. 다 무상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 나도 보리심을 기르고 또한 다른 이에게 보리심을 전달해 줌으로 해서 편안함을 얻고, 또 나는 분쟁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이 분쟁을 여여서 마음이 편안함을 얻고,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게 뭐냐? 싸움하지 않는 거랍니다. 분쟁하지 않는 거랍니다. 싸움하지 않는 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툭 하면 한번 붙어볼래? 응? 무슨 쓰잘데없는 힘자랑 해놓고 말이에요. 부부싸움 해놓고는 집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빙글빙글 돈다고 내 테레비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뭘 하고 싸워 집 나와서 갈 데도 없으면서. 응? 그러니 다툼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또한 나의 다툼도 없고 다른 이로 하여금 다투게 하지 않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며 범부의 어리석은 법을 여의고,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화엄경 이 큰 법문을 듣고 그 범부의 어리석음을 고쳐 성현이 된다. 성현이 된다는 것은 찰나지간이요. 한 생각 바꾸면 성현이라. 어둡다는 것이 캄캄한데 어둠을 몰아내고 밝아질 수는 없어. 찰나지간에 밝아지듯이 우리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사람 나타나면 딱 좋아져 버리거든. 마찬가지로 한 생각 바꾸는 건데 꼭 좋아하는 놈이 나타나야 좋은 마음을 내느냐 이 말이지.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을 바꿔서 좋은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을 바꿔서 넉넉함으로 바꿔버리자. 그렇게 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선근을 부지런히 닦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선근을 닦게 하고 편안함을 얻고,
바라밀에 또 이 바라밀은 아까 얘기했죠. 10바라밀, 4바라밀, 6바라밀 하는 이 바라밀을 부지런히 닦고 또한 다른 이들도 이 바라밀에게 닦게 해서 편안함을 얻고 우리도 부처님 도량에 또 나고 다른 이도 하여금 불가에 좀 이끌어 와서 부처님 법을 좀 보리 등불을 좀 나눠줘 가지고 편안함을 얻고 또 일체 부처님을 비방하지 않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일체 부처님을 비방하지 않게 하여 마음이 편안함을 얻으며 일체 지혜의 보리의 원을 만족하고 또 다른 이로 하여금 일체 지혜의 보리원을 만족해 하여 마음이 편안함을 얻으며 스스로 일체 열애의 무진 지혜의 창고에 깊이 들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일체 열애의 무진 지혜의 장에 들게 하여 마음이 편안함을 얻음이 열이 되나니라 이랬다. 이와 같은 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다. 마음 편안한 일이 따로 있나요? 내가 좀 좋은 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오늘 벌써 오후에는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네요. 오전에는 시간이 안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후에는 막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 지금 한 2시간 더 하락해도 하겠구만은. 사실은 오늘 이 한 권의 책을 모두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이 아침에 200문은 다 했습니다마는 300답을 다 해드리지 못했고 앞으로 내일부터 새 스님이 오셔가지고 2000답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골라 들려드릴 줄 믿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화엄살림을 잘 마쳐서 이 인연공덕으로 모두 성불하십시오.